욥기 1장의 시작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완벽한 모습으로 시작되었죠.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그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올바르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말씀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큰 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고대 사회에 뛰어난 영웅의 전형이었죠. 이 사람은 그야말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욥이 이렇게 경건하고 온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욥 주변에 울타리를 둘러주었기 때문이라고 참소하죠. 큰 재산으로 축복해주고 가정이 번창할 수 있도록 자녀의 복을 주고 그러한 울타리를 쳐주었기 때문이라고, 게다가 건강의 축복이라는 울타리까지 쳐주셨기 때문에 욥이 강건하고 온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우리가 1장 11절과 2장 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탄이 반복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이런 울타리들을 제거하시면 틀림없이 욥도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할 것이라고, 저주할 것이라고 그렇게 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1장 13절부터 보면은 욥이 가축들과 종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부터는 열 자녀들을 모두 잃게 되죠. 그리고 2장에서는 욥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욥을 둘러싸고 있는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자녀의 복이나 이런 울타리들이 하나씩 제거되죠. 하지만 욥은 이 모든 것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1장 20절에서 욥의 고백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죠. 이런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욥이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적인 의지가 욥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즉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찾아오죠. 그리고 7일 동안 아무 얘기하지 않고 함께 또 그 아픔을 나눕니다. 욥은 7일 동안의 긴 침묵을 깨고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탄식을 하면서 어찌하여를 4번씩이나 연발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죠. 이렇게 3장에서 시작되는 욥의 탄식과 원망은 세 친구와의 긴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4장에서부터 26장까지 자그마치 20장이 넘는 긴 장에 걸쳐서 3번의 논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을 여러분이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그러한 팁을 드리자면, 이 욥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욥이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지닌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죽음의 권세 아래 왜곡된 세상에서 시험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셈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직면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는 이 현실을 해석하고 끊임없이 조언하는 여러 주장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령 엘리바스는 도덕과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빌닷은 전통과 보수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소발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사람을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각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실존과 고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욥기를 읽으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5장 본문은 욥의 친구이자 가장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욥에게 조언하는 장면입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금이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승리자다. 하나님은 순수하시고 빛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라는 이름의 뜻처럼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탄식하고 원망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시다라고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말은 이거예요. 욥, 너도 과거에 고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정작 너가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느냐라고 욥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 4장입니다. 오늘 4장에 보시면은 3절에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합니다. 생각해 봐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너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너에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너의 희망이 아니냐. 이 엘리바스의 이런 주장은 분명 옳은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엘리바스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적인 섭리마저도 오직 이 하나의 관점으로 보고 고집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자신이 주장하는 원칙 하나에 가두어 두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전지전능하심을 제한하는 한계를 보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엘리바스가 도덕주의자이고 원칙주의자라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세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엘리바스의 말은 이런 것이죠. 세상의 이치는 인과응보라는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망하는 것이 마땅하고 선을 행하고 정직한 사람을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세상의 원칙이고 도덕이라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이러한 주장은 바른 인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이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데 있는 거예요. 도덕과 원칙을 유일한 해석의 관점으로 보는 순간 그게 원칙주의가 되고 도덕주의가 되는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해서 자식들이 죽고 재산도 잃고 욥마저 병이 들게 된 것은 엘리바스의 주장대로 원칙주의로만 해석을 하면 욥이 뭔가 죄를 범했으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그의 응보로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신 점을 보았어요. 또 이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단이 시험하는 일이요. 비록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허용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망하고 선을 행하고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원칙이고 도덕인 것은 옳은 주장이지만 엘리바스처럼 이것만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해석하는 이런 원칙주의, 이런 도덕주의는 결국 옳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원칙주의에, 이런 도덕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개 개인이 그런 원칙과 그런 도덕을 자신의 그 주관적인 경험이나 어떤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확증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엘리바스의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과 원칙을 넘어서서 그가 원칙주의라는 오류에 빠지게 된 계기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절대화하고 그걸 고수하면서 공고히 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12절부터 21절을 보면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면서 자기의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자기에게 들려오는데 너무나도 조용하고 겨우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 소리가 악몽처럼 엘리바스를 괴롭혔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엘리바스를 엄습해서 뼈들이 막 흔들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이 엘리바스 앞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는 것이죠. 뭔가 엘리바스가 신비한 체험을 했던 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 영이 멈추어 섰는데,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 모습은 알아볼 수는 없고 또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그 영이 자기에게 말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 영이 말했던 그 소리가 이제 17절부터 21절이에요. 무슨 얘기였는가?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마저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아침에는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것, 별 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만다. 생명줄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고 그 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어간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런 원칙, 그 도덕, 그것이 진리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자신의 주장을 또 자신의 그 생각에 이 힘을 보태게 되니까 그게 모든 것을 그 원칙과 도덕으로만 해석하고 그렇게 욥의 고난의 문제도 그렇게 적용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그런 신비한 체험이 이 도덕주의와 원칙주의를 확고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 엘리바스의 주장과 생각이 뭐예요?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하지 못하다. 흙으로 만든 인생이 허물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루살이 같은 죄 많은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엘리바스의 원칙주의라는 제한된 자기 주장과 고집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인격적인 섭리를 무모하게 제한하는 오류인 것이죠. 동시에 욥에 대해서도 엘리바스는 좋은 뜻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회개시켜서 바로잡겠다라는 방식으로 위로를 했지만 욥에게는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욥의 고통만 더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 모두 여러분의 삶과 교훈을 여러분의 삶과 현실을 해석하는데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며 은혜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때마다 일마다 참된 자유와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